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상대의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이 사람의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학벌은 어느 정도인지, 직장은 어떤지, 인맥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사회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 나보다 수준이 위인지, 나보다 수준이 같은지, 나보다 수준이 낮은지 은연중에 그것들을 파악하려고 하죠. 어느 분야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음악가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서로 이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보다 한 수 위인지 아니면 내가 한 수 아래인지 이것들을 은연중에 알아보려고 하죠. 그냥 어떤 분야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이 만나도 이 사람의 경제력은 어느 정도인지,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의 인생 경험이 나보다 한 수 위인지 아니면 한 수 아래인지 이것들을 은연중에 알려고 그러죠. 그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 어떤 교단에서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자기 자신을 비교할 때는요, 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해서 내가 있는 분야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낮아져서,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두 사람이 장사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은 부지런히 이 장사를 하고 어떤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장사를 해서 일종의 사업을 확장시켜 가는 거죠.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요.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발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후퇴하지도 않고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장사 그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시작은 같았는데 이 상대방이 확장돼 가면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사업이 확장되니까 어떤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명성도 높아지다가 그냥 어떤 경제적 위기가 찾아와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망했어요. 그러면 나는 그대로인데 이 사람이 망해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예전에는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밑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 만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위가 되는 거죠. 어떤 경제력이라든가 삶의 여력에 있어서 더 위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죠.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상대가 실패해서, 상대가 못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죠.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예전에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네 욕심내 가지고 그 할 때부터 나 네 망할 줄 알았어. 봐봐, 나 봐봐. 야, 이게 이 사업이라는 것은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이야, 크게는 못 얻을지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나처럼 서서히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가르치고 내 입장에서 권면하고 이제 충고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높아진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이제 착각하는 거죠. 사실 나는 그냥 똑같은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나는 제자리 걸음이고 저 사람이 낮아진 것뿐인데 내가 높아진 것으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런 경우예요. 사실 욥은 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으뜸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으뜸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으뜸이었고 어떤 영향력에 있어서도 으뜸이었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지 않습니까? 가장 으뜸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으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루아침에 망한 거죠.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있는 중이죠. 그랬더니 지금 친구들이 욥을 충고하고 욥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는 욥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런 걸 차치하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욥의 친구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욥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욥에게 신앙을 배웠을 수도 있죠.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욥이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욥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충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신앙적 충고를 들은 욥이 상당히 불쾌한 겁니다. 지금 상당히 불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2절에 이렇게 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말해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좀 불쾌하게 충고를 하면 우리가 불쾌한 심정이 니만 예수 믿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잖아요. 가만 보니까 니 혼자 신앙생활은 다 한다 이제 이렇게 불쾌한 심정을 드러낼 수 있겠잖아요. 이제 그런 지금 욥의 마음인 겁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그다음에요.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너희만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너희가 지혜를 아주 독점해 갖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거를 종합해서 오늘날 우리말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래 네 잘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래 너 잘났다. 근데 그게 너의 잘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만 백성이고 너만 지혜롭냐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야, 나는 생각이 없냐? 내가 너희보다 모르냐? 너희가 말하는 걸 누가 모르냐?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을 가끔 이제 겪게 돼요. 내가 조금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거나, 내가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탁 이 다운이 돼가지고 침체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만사가 귀찮아서 좀 이 신앙에 열심히 조금 식어졌다거나,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이제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수라든가 신앙의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 막 마구잡이로 이제 그 충고를 하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마치 고등학생한테 이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그 유치원의 지식을 가지고 막 충고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꼭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지 내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내가 몇십 년은 종사했는데 이제 신참내기가 와가지고 막 그 조언을 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간혹 겪게 되잖아요. 내가 고민하는 것은 그 수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닌데 그 자기의 얕은 수준에서 막 이제 충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으로 좀 불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요. 혹시 내가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살펴볼 필요는 있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다고 내가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고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가 조언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않는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를 겪으면 보통은 속으로는 불쾌하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에서 고민하는 게 아닌데
하고 이제 불쾌하지만 사실은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러시냐고 알았다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때 한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각 응답받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상당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네. 예전에는 내가 신앙적으로 너희들 권면하고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내게서 배웠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 수준이 되어버렸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하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너희가 말하는 것은 짐승들도 아는 거다. 공중의 새도 알고 바다의 고기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다. 그것을 누가 모르겠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거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것 같냐?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나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안다. 그럼 몰라서 그 정도의 내용은 짐승들도 다 아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짐승들도 다 아는 건데 내가 지금 그거 몰라서 이렇게 있는 줄 아느냐 하고 이제 욥이 그 어떤 불쾌한 마음을, 어이없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안한이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도 있고 부정적 의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같이 써요. 긍정적 의미로 쓰이면 안전한, 평온한, 조용한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부정적 의미로 쓰이면 부주의한, 안일한 이런 의미가 돼요. 쉽게 사는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자가 긍정적인 표현이 되면 이 평온하게 사는 자, 큰 어려움 없이 안전하게 사는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안이한 자, 오만한 자, 안일한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이걸 긍정적으로 쓴 건 아니잖아요. 부정적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고난을 경험해 보지도 않고 삶을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은 채 삶을 안이하게 사는 자가 재앙을 당하여 지금 고난당한 자의 그 재앙을 쉽게 판단하고 멸시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지금 고난을 당해보지도 않았으니까, 네가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너는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면서 고난당해서 지금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고뇌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어떤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네가 쉽게 비난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당한 고난을 네가 멸시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왜 친구들은 욥을 향하여 경솔한 조언을 하게 되었는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는 거죠. 그것이 서로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비난하죠. 저 나쁜 사람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사람과 동일한 환경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적으로 행동했을까? 믿음으로 반응했을까? 나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을까? 더 나아가서 범죄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의 위치, 저 사람의 환경 속에 있었을 때 저런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넘어지지 않았을까? 나라면 어떠했을까? 우리는 한 번은 더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라면 어떠했을까? 보통은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남이 하면
그냥 어떻게 저러냐 하고 막 해놓고 정작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나는 그 사람하고 똑같든지 아니면 더 나쁜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으로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욥을 충고함에 있어서 정말 그 온유한 심정으로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해결을 강요하고 있죠. 정말 온유한 심정으로 어떤 그 욥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잖아, 너 해결해야지, 왜 그래 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에는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나는 어떠한가? 내 자신을 살펴볼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